오늘 이제 주보에 여러분 사명선언문과 우리 핵심 가치 행동 강령 우리 한번 재창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늘 나눠드리는 이 주보 접으시면 정 가운데 뒷면에 두 가지가 있고 하나가 맨 앞면에 있습니다. 사명선언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도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며 열방을 향해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더불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이다. 아멘. 그래서 전도와 교제, 훈련, 사역, 예배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요소인데 이걸 집어넣어서 만든 문장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자주 읽으셔서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자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핵심 가치, 코어 밸류라고 하죠. 회사에도 다 이 코어 밸류가 있고 기관마다 있는데 우리 교회도 있어요. 이 핵심 가치가 뭐냐? 설명은 놔두고 네 가지만 늘 프랭카드에 나오는데요. 함께 앞에 있는 큰 글씨 네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뭐죠? 케리그마. 두 번째, 디다케. 세 번째, 디아코니아. 네 번째, 코이노니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말씀 선포와 가르침과 교제와 봉사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들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입니다. 자, 이것을 또 잘 이루어가면서 올해 우리가 해야 될 행동 강령 세 가지가 주보 맨 첫 장에 있습니다. 교회 사진 옆에 있는데요. 행동 강령 세 가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자.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자. 성령 안에서 교제와 섬김에 힘쓰자. 아멘.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셔야 우리 명성에 좋은 성도님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8주년 되는 날입니다. 1962년 6월 14일, 정확히 오늘이네요. 오성식 장로님 인도로 18분의 성도가 송전호, 당시 청년이신데 후에 목회자가 되신 분의 가정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다. 우리 교회 연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이곳 상동에 우뚝 세워지고 말씀, 교제, 봉사,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또 이제 창립 주년을 맞아서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모델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다짐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고 또 중요한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 문제들의 여파가 고스란히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럴 때 교회를 새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느냐, 아니면 교회가 흔들리고 약화되느냐, 이 중요한 시기에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 달을 기도의 달로 정했고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하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성에 좋은 성도님들이시라면은 특별히 책임을 맡으신 우리 중직자분들께서는 그 책임을 느끼시고 이 6월 달을 내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다 작정하시고 최소 하루에 20분 이상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 6월 달을 기도로 지켜나가고 이 변화의 시기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 용어 중에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우량 기업이나 선도 기업 등의 모범적인 경영 사례를 참고하고 때로 모방하고 그래서 자사의 경영을 하는데 그 경영을 개선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기법을 말하죠. 한동안 삼성이 막 부지런히 성장해 갈 때 이런 벤치마킹을 잘해가지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건데, 첫째는 모델을 선정하기 때문에 따라갈 목표가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어떤 목표로 가야 되느냐, 그걸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배움의 과정 속에서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막 따라가려고 배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모방하면서 성장해 간다. 또 세 번째, 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칠 때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뿐만이 아니고요, 교회도 이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좋은 모델 교회를 선정하고 그 교회의 장점들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면서부터 우리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몇몇 교회가 있어요. 모두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게 있던데, 그게 뭔가 했더니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 공부하고 1:1 제자 양육 공부하고, 조만간에 또 사역훈련 하게 될 것이고 전도훈련 또 하게 될 거예요. 성경 공부, 제자훈련 하는 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우리 교회에서 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또 이렇게 중요한 벤치마킹을 할 대상 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다, 손꼽을 수 있는 교회다 한다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델 교회는요, 교인 숫자가 많다, 큰 교회다, 소문난 알려진 교회다, 그래서 모델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크다고, 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많이 교회에 나오게 한다고, 그렇다고 모델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델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모델이 돼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주권성, 주님이 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를 말해요. 거룩성, 교회는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 위에 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자,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좋은 모델 교회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째서 우리가 모델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영적 체험, 영적 행복감을 체험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10에서 13장까지 걸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 11장 23절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분위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해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은혜를 보았다 그랬어요. 은혜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은혜를 그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체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항상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고 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나 또 우리 작정의 밤 기도나 또 오늘 주일 예배도 오전 오후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그 표정과 태도와 발걸음에서 이분이 예배 때 은혜를 충만히 받았구나,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보여집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랬던 거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경험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예배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감격적인 찬양, 진실한 기도, 영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면 평안과 강건함, 또 치유와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그래서 다 예배 여러분 잘 드린다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예배 잘 드리는 거고,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접해 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고 또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결정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배는 내가 최선을 다해 헌신해서 드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우리 주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주권성, 이거 온전히 인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빠지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지만 자제하고 때로는 통제에 의해서 아예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는 부흥사인데요.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2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럼 목사님이 막 엉엉 울어요. 유튜브에서 그런 상황을 알려주면서 기도해달라. 근데 그 중에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래서 교회 나가다가 그런 일 당했지. 그리고 비난받고 가정으로부터 또 핍박받는 이들도 있고 또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병원 치료하는 일들 이때 다 주택에서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일들을 더 급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배에 빠지는 경우도 자주 있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될 것은요, 예배의 우선권, 이 프라이어리티가 예배에 있지 않으면 다른 급하고 바쁜 일들이 더 많이 생겨서 예배를 차선으로 놓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배만큼은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겠다. 그러면요, 그때는 이제 질서가 생기고 여러 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배에 안 빠지고 이렇게 오시는 여러분들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나온 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요, 이 눈꺼풀 너무 무거워가지고 힘겨운 씨름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간혹. 우리 교회는 뭐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간혹 보면 특히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도 있어요. 설교 시간에 예배를 견디는 유형도 다양하다 그래요. 주로 이제 설교가 한 30분 되니까 조용하고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또 주말에 막 영화도 늦게 보고 늦게 주무시고 그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예배를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형이 있답니다. 눈에 초점이 없이 강단만 그냥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그런 딴 생각파가 있다 그래요. 설교 시간이 되면 주보에 밑줄 그으면서 교정까지 열심히 하는 읽기파가 있다 그래요. 설교를 자장가 삼아서 설교 시간에는 그냥 깊이 편안하게 주무시는 수면파도 있어요. 또 수시로 시계만 들여다보는 시간 절약파도 있고요. 예배 후에 있을 회의나 모임 생각하면서 그 회의 준비하는 회의파도 있다 그래요. 평소에 안 읽던 성경 읽기에 전념하는 이걸 실속파라 그러는데 왜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야지 왜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요? 이건 실속이 아닌 것 같은데 별칭이 실속파라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합니다. 만약 내가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라면 지금 우리 명성교회 다니겠는가? 그럴 확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명성교회 교회학교에 나가는 거 내가 평신도라면 기꺼이 환영하고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겠는가?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교회 신앙생활하며 봉사하며 헌신 충성할 그럴 마음이 있는가? 평신도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설교 준비하고 적어도 3번 이 자리에서 설교 리허설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없지만 들으실 거로 생각하고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죠. 여러분 예배 인도하는 분들, 찬양대원들, 또 예배 순서 맡아서 진행하는 분들, 찬양 인도자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자세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일꾼으로 워커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예배자로 월시퍼로 부르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복감이 넘치는 영적 행복감을 체험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모델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안디옥 교회는 참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아멘. 여기 이제 안디옥까지 왔다 그랬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아요. 그 순교의 현장을 목격한 이들, 또는 그로부터 막 퍼져나가는 박해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피하기 위하여서 환란을 면하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와 사이프러스와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에 와서 모여있는 성도들은 오합지졸 성도들이 아니에요. 정말 중심으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그 고통과 환란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 다시 모여 예배하는 참 예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숫자로 모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란 중에도 견고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참 예수의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그 교회의 건강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비록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명령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 생활 하겠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명으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아까 예배를 견디는 자세도 말씀드렸는데요,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의 유형도 이렇게 좀 다르다 그럽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를 그냥 친교의 장소로 생각해서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교제하는 목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이런 분들을 친교형 교인이라고 이렇게 속칭 이야기를 합니다. 교양형 교인도 있다 그래요. 높은 수준의 교양과 지식을 배우고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 교양형 교인이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동아리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교양 쌓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카타르시스형 교인도 있답니다. 삶에 쌓이는 한과 울분을 풀어내려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습관성 교인도 있다 그러는데 아무런 동기나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그냥 오는 겁니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이런 유형의 신앙인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하지 말고, 처음에는 친교를 위해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교회 가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제자형 교인이 돼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유형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 제자는요, 다름 아닌 말씀에 거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요,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제자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씨름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체화되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때로는 반성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 말씀 적용에 힘쓰고 그러면서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그 이유는요, 외적인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시험의 도구로 이용된 그 어느 누구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 내 심령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늘 이 안이 건조하고 그리고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갈증 가운데 빠져서 결국에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무기력한 신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명성교회가요, 오합지졸 교인이 아닌 말씀 안에서 양육된 참 예수 제자가 모이는 이 공동체가 될 때 복음의 진리성을 회복하는 진정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우리 세상을 밝히고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것이 모델 교회의 꿈이에요. 또 하나는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선교는 주님의 최고의 지상 명령이에요. 최상의 이웃사랑이고 최고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를 결코 미룰 수 없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위대한 명령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The Great Commandment,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이 말씀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깨어서 그 일을 최우선으로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핍박을 피해서 지금 안디옥에 와서 다시 모인 작은 공동체예요. 얼마나 여러 가지 일로 또 서로를 위로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인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금식기도 시키신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선임 장로님 같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 공동체에서 빼내서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파송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라고 왜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모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들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길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사람을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였던 교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는 영입니다. 선교를 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 성령께서 교회에 명하신 대로 교회가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한국 사람만큼 선교하기 좋은 여건을 가진 민족도 드문 것 같습니다. 한국 민족 자체가 아예 선교사의 체질을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피부도 이렇게 다양한 톤이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좀 밝으신 분들은 백인으로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 인정하기도 하고, 얼굴을 조금만 태우면은요
우리 동남아시아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받아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미 계절에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잘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40도, 50도 넘는 열대 기후에서도요, 우리 선교사들이 잘 견뎌내는 걸 봐요. 또 시베리아나 카자흐스탄이나 몽골 같은 데는 겨울에 영하 30도, 40도 내려가는데요, 그런 곳에서도 어떤 이런 기후에도 얼마든지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요, 우리의 위장도 아주 독특해요. 매운 고추를 더 매운 고추장에 푹 찍어가지고 먹는 아주 독한 사람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저도 아프리카 밀림에 가면요, 들쥐, 이렇게 큰 라라고 했는데 그 들쥐, 노루, 고슴도치, 코끼리, 원숭이 이런 고기 다 먹어봤고요, 원숭이 골까지 먹으면서 아무 탈 없이 잘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선교사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전천후 기후 적응력과 국제적인 위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7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했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고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제 성장과 선교의 부흥이 우연히 맞아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된 거예요. 경제력이 있어야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의 위상이 있어야 어느 나라나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이 경제 성장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럴 때 그냥 알았다, 네가 그렇게 강청하니까 복을 주마,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라고 이만큼 한국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있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려고 하는 그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축복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된 거죠. 이 폭발하는 힘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아무런 이 뜨거움도 없이 그냥 차갑게 냉랭하게 얼어붙어 있는 신자로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불덩이 같이 뜨거워지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증인은 마르투스예요. 순교자의 원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는 이 안에 강렬한 헌신이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복음 전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요, 이 선교가 주님이 명하신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선교는 경제적 풍요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의 풍요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선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식이 하나님 씨 은혜로 풍성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선교는, 이 선교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자립하게 하고 또 더욱 성장하게 만들고 사명감에 고치시키는 그런 일이에요. 또 선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과 풍요를 경험하게 한다 하는 이 확신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역의 원리가 그렇듯이 교회의 규모와 처지에 알맞게 행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커지면 선교하겠다? 이 생각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내가 여유가 생기면 하지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운동하겠다.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유럽에서 목회할 때 한 사람 5구자 5유로 한 구자 5유로 선교 헌금 보내기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한 달에 5유로 한 6,500원 정도, 7,000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들여서 선교사님들도 파송해보고 합시다. 자,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매주 5유로씩 선교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그 기간 안에 4분의 선교사님 우리가 사무원 파송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 파송했던 그 4가정 파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3년 전부터죠. 우리 목장헌금, 선교헌금을 특별 재정으로 해서 그 모두 선교비로 내보내겠다. 그래서 선포했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분들에게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지난 4월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12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됐었는데 5월 헌금 종합 합계가 또 120만 원 더 수입이 되어서 또 채워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정읍 명성교회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함으로 우리 부흥을 간구해야 됩니다. 코로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어서 예배 출석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빈자리가 올해 다 채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또 교인 늘리기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일으켜서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요새 대면해서 신방하는 일, 전도하는 일 쉽지 않은데 요 가까이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생겨서 한 85% 이상 이제 입주가 되었어요. 오투그랑데 제일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도 소개하고 또 기회 되면 가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이미 다녀왔고 또 현수막 광고도 붙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교회들을 벤치마킹을 함으로 또 지혜를 얻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좋은 모델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서 다른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열심을 다해서 동참할 때 이러한 부흥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 전도하고 농촌 작은 교회 돕고 나그네 되어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 외국인 선교를 위해서 깨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힘 있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분명 그 기도와 실천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창립주의를 맞아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